2021년 3월 14일 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찬송가 4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목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를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니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맨 뒤에 있는 교동문 28번입니다. 교동문 28번 찬송가 맨 뒤에 교동문 있습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의 말씀인데요. 교동문 28번입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주인 살리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안영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때에 따라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며 겨울을 보내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더욱더 자라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썼으나 또 저희들의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강들의 이권 다툼 가운데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에, 정치적인 분열 가운데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어려움이 아니고 저희들을 연단하여 더욱 강건케 하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특히 전염병이 물러나고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 치료제 개발이 순조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희 교회가 섬기고 있는 김보라 선교사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얀마 국민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임하고 복음의 진보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미얀마 입국을 위해서 준비 중이신 선교사님이 출국 시기를 잘 분별하고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잘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저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회복시켜 주소서. 특히 믿음의 가장들에게 가장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수행케 하시고 그들의 사업장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소서. 복음의 미래인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이 대를 이어 내려가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과 즐길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삶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지혜로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의 군사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 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선 목사님을 통하여 전파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95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52면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2면 952페이지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삼형제를 둔 어느 부자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눈을 감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죽고 나면 이 삼형제가 만나기만 하면 늘 다투는데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르고 이 삼형제를 그냥 두고 갔다가는 집안 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생각하다가 한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침상 곁으로 세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화살을 하나씩 줬습니다. 그 화살을 한번 꺾어봐라, 한번 이렇게 부러뜨려봐라 라고 했습니다. 세 아들이 하나씩 붙들고 쉽게 화살 하나씩을 꺾었습니다. 그 다음에 2개씩 나눠줬습니다. 2개씩 붙들고 한번 꺾어봐라 라고 했습니다. 아까보다는 좀 힘이 드는데 힘을 더 세게 주어가지고 꺾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살을 3개씩 그 아들들에게 나눠줬습니다. 3개를 한 번에 잡고 한번 꺾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꺾어지는 거예요. 안간힘을 쓰고 끙끙대면서 간신히 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아버지, 이거 잘 안 되는데, 3개를 보니까 잘 안 되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너희들 하나하나가 이 화살과 똑같단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흩어지면 이 하나의 화살처럼 쉽게 부러질 수 있어.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너희 셋이 함께 모이면, 힘을 합치면 너희는 강한 화살이 되어서 어느 누구도 꺾을 자가 없을 거야. 너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아버지의 유언으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세 형제가 함께 마음을 합해서 아버지 때보다도 더 크게 가업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된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분열입니다. 또 나뉘는 것입니다. 가정이 나뉘어지고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분열이 생기고, 부부 간에 나누어지고, 형제 간에 나누어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나누어집니다. 사회가 나누어지고 국가가 나누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먼저 8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형제도 없고 자식도 없이 혼자 사는데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보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이 뭔가 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들입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서로 수고하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일의 성취를, 결과를 더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인생의 실패를 이기는 힘이 됩니다. 또 전쟁과 같은 위기의 순간에도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수고해서 더 좋은 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붙들어 일으켜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그것을 깨뜨립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다른 지체를 사랑하고 돌보며 함께 수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의 기쁨이나 고통도
자신의 것처럼 여기고 한 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또 마지막에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길에서 나 혼자만 살 수는 없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넘어지느냐 안 넘어지느냐 이게 아니라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얼마나 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고자 할 때 내가 일어서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이모님이 87세 되셨는데 시골에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자식들은 다 서울에 와 있고 시골에 혼자 계시는데, 예전에 한번 이모님 말씀을 듣다가 그 얘기를 듣고 좀 마음이 아팠어요. 혼자 계시다 보니까 등에 담이 걸리거나 해가지고 등에다가 파스를 붙일 때, 이거 파스 붙이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파스를 겉표지를 다 떼가지고 바닥에다 이렇게 파스를 대놓고 그거에다 잘 맞춰가지고 내가 이렇게 몸을 눕히는 거죠. 근데 이게 잘 한 번에 맞추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다시 뗐다가 또 다시 붙였다가 바닥에 누웠다가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해야 겨우 파스 하나를 붙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그냥 막연히 혼자 지내실 때 외롭고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하나 있을 때 그렇구나, 누구 한 사람 정말 파스 붙여줄 사람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오늘 10절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에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나를 일으켜줄 사람을 곁에다 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할 때 결혼 생활에 행복이 있다라는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결혼 관계만을 전제하고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인생의 길에서 내가 넘어질 때 내 넘어진 손을 붙잡아서 일으킬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 그 친구가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하냐, 이것을 넓은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넘어졌는데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요.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누군가가, 친구가 있어서 아이고 이게 넘어졌네 하면서 붙들어 일으켜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쓰러졌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줄 만한 성도나 친구가 옆에 있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역할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의 옆에서 나를 일으켜줄 수만 있다면,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다시 세워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될 정도로 두들겨 맞습니다. 물건 다 빼앗겼습니다. 그냥 두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그를 주막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를 치료해 줍니다. 그 얘기가 나오죠. 주막에다가 데려다 줬는데,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는 이 주막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만난 그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 쓰러져 있고 아파하고 있을 때 교회에 들어와서 위로함을 받고 세움을 입고 격려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죄하기보다는 위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세워주고 격려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세 겹줄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으켜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교회의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요. 우리는 인생의 길에서 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가? 서로 격려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혼자의 힘으로 헤쳐나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가다 보면 너무 춥고 험하기 때문이에요. 겨울에 추울 때 혼자 누우면 더 춥습니다. 둘이 누우면 온기 때문에 따뜻해질 수가 있죠. 제가 시골에서 조금 이제 살았었는데, 시골에서 자랄 때 기억나는 거는 시골집이 왜 이렇게 우풍이 심하고 그 집이 참 추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불을 아무리 그냥 아궁이에서 떼도 이 아랫목만 좀 따뜻하고 뜨겁고 시커멓게 타는 그 자국만 생기죠. 근데 저 위쪽은 완전히 냉물입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불 속은 따뜻하지만 이 겉이불은, 속은 따뜻한데 이 겉을 만져도 굉장히 차갑습니다. 자려고 누워있다가 식구 중에 누구의 발이 이렇게 서로 닿으면 처음에는 차가워서 깜짝 깨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 서로 온기가 느껴지게 됩니다. 서로 몸을 대고 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이 당시 실제로 유대인들은 1년에 몇 차례씩 제사 지내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몇 날 며칠을 걸어가야 하는데 낮에는 광야 지대이기 때문에 낮에는 떼역볕에 더워서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또 반대로 추운 거예요. 팔레스틴 지방의 밤은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서로 등을 마주 대고 자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는 그 순례객들끼리 서로 이렇게 등을 대고 자면 따뜻해지는 그 보온 때문에, 온기 때문에 서로 잠을 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꼭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걸어가는 길 가운데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물론 다 동성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때 서로 등을 맞대고 자면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날씨도 그렇지만 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또 냉랭합니까? 얼마나 춥게 느껴집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따뜻한 온기로 서로 사랑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를 따뜻하게 보온해 줄 수 있는 친구를 만나면 그의 인생은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길어지면서 사람들 간의 왕래가 없고 또 너무나 외로워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런 질병들이 더 많아지고 또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분들이 계속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정말 그분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런 세 겹줄 같은 친구가 있었더라면 그렇게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들을 계속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홀로 떨어져 있을 때 그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일으켜주고 서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이 성경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세 겹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꼭 2명, 3명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는 그룹이 있으면 바로 세 겹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내가 있고 당신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세겹줄이다. 내가 있고 사랑하는 성도가 있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장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두 분씩 세 분씩 서로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중보기도자가 되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까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잘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날 붙들어준 친구 때문이고 또 참된 은혜교회 믿음의 동역자들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은혜교회에서 내가 느꼈던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 3월 11일에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2,500명이 아직도 실종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신문에 그 중에 한 남편이 신문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10년 전에 그때 당시 47세였던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지진이 나니까 그 건물 옥상으로 은행 옥상으로 피신을 했는데 쓰나미가 몰려오면서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실종이 됐습니다. 근데 그 남편분이 그 아내를 찾으려고 지금 10년 동안 다이빙을 직접 배워서 잠수복을 입고 10년째 바닷속을 헤매고 있어요. 거의 매주 바닷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내를 자신이 찾겠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매주 바다로 나간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64세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자기 체력이 잠수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자기는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그 쓰나미가 몰려오기 바로 직전에 아내에게 온 마지막 문자 메시지가 뭐였는가 하면 당신은 괜찮아요? 나 집에 돌아가고 싶어. 이 문자를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편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나 집에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그 아내를 찾아서 다시 집에 데려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속을 뒤지기로 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참 무모해 보이지만 그 마음이 어떨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코끝이 찡해오는 겁니다. 근데 이 남편 혼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 같은 시각, 같은 순간에 이 남편분 바로 옆에는 같이 이 사람과 같이 바닷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그날 그 은행 건물 옥상에 같이 있었던 26살 딸이 같은 장소에서 쓰나미에 휩쓸려가지고 같이 실종이 됐습니다. 그 딸의 아버지가 늘 함께 다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면서 한 사람은 아내를 찾으러, 한 사람은 딸을 찾으러 바닷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면서 같이 잠수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힘든 일이지만 자기 아내를 찾겠다, 자기 딸을 찾겠다는 신념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혼자서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외롭고 더 힘들었겠습니까? 같이 또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서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 인생길에서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러나 일어서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건 아닙니다. 일어서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어디에서 공급받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친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믿음의 친구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함께 마지막에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격려할 때 격려의 결과는 격려를 받는 자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격려는 격려를 받는 자와 또 그 사람을 격려하는 자가 함께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격려하며 그가 나를 통해서 격려받는 모습을 보면
그를 격려하던 내가 또한 격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격려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두 사람을 함께 승리자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소외를 당하고 비판을 받는 사람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도 틀림없이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황금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금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받고 싶은 대로 우리도 남에게 그대로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항상 모든 시장 원리가 철저하게 흑백 논리가 강했습니다. 아군 아니면 적군입니다. 나에게 당신은 적이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 당신은 패배해야 된다. 이런 시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리더십의 이론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함께 윈윈 전략, 서로가 서로 승리하는 전략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승리하는 대표적인 인간관계가 뭘까 생각해 봅니다. 부부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승리자가 없습니다. 둘 다 패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운 부부관계는 둘 다 서로를 승리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경쟁자로 만들지 말고 협력자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서 새로운 에너지가 창출이 됩니다.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요즘 참 신기한 모습이죠. 몇십 년 동안 여러분 삼성과 현대는 몇십 년 동안 평생 경쟁자였습니다. 서로 싸워 이기려고 평생을 몇십 년 동안 경쟁자였는데 이 두 회사가 이제 경쟁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이렇게 좀 바뀌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둘 다 같이 살 수 있는 상생의 모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미 이런 모습을 3000년 전에 이 진리를 먼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게 있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세 겹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할 때 두 사람 이상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렇게도 해석하고요.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두 사람이 함께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가세한 이 삼겹줄, 세 겹줄은 결코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고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001년에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남편이 비행기에 타고 있다가 희생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납치당한 비행기가 총 4대인데요. 2대는 세계무역센터에 거기랑 부딪혀서 폭파가 됐고 또 한 대는 펜타곤에 떨어졌고 또 한 대는 그냥 들판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들판에 떨어진 비행기에 한 남편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반 승객 3사람과 힘을 합쳐서 이 조종석에 앉아있던 테러리스트에게 돌진을 해서 비행기 안에서 막 격투가 일어났겠죠. 그래서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서 추락하면서 건물이 없는 들판으로 떨어지게 된 게 이 3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고 직전에 통화했던 내용들, 그 부인이 그것을 이렇게 간증문을 써서 책을 낸 게 Let's Roll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한번 해보자.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하면서 바로 행동 개시했던 그 순간에 했던 그 단어를 책 제목으로 했는데 남편을 먼저 보내고 참 비극과 같은 그러한 순간들을 통과하면서 그가 그걸 어떻게 이겨냈는가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부인과 또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녀의 손을 잡아서 다시 일어서게 한 그 부부가 다녔던
그 교회가 있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데 그대로 되지 않았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가지로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3명이었어요. 그 막내 출산을 바로 앞둔 그 시점에 이 비행기가 추락하고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이 피해자와 이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회와 성도들과 또 그 비행기에 탔다가 희생당한 그 유가족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슬픔을 잘 이겨내고 자기와 그 남편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큰 슬픔을 당했지만 그 어려운 시간들에 함께 나누고 기도해 줄 이 세 겹줄이 있었고 지금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진정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넘어짐의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기도로 곁에 머무르고 서 있는 친구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살도록, 공동체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3가지 공동체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이고, 세 번째는 나라입니다. 이게 3겹줄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가족이라는 그 줄이 약해집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또 이제는 홀로 사는 독신 세대가 많아집니다. 독거노인, 또 한부모 가정도 많아집니다. 가족은 있지만 여러 이유로 돌볼 수가 없는 상황들입니다. 가족 공동체라는 줄이 올무가 되지 않고 보호해주는 줄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함께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서로 섬기고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수고와 이 행복을 나눠야 할 공동체가 바로 가족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 또 하나의 줄이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요즘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가난한 성도가 많습니다. 집에서 성경 읽고 TV로 설교를 듣고, 그렇지만 또 그를 알고 기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흔들릴 때 붙잡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잃은 양이 되고 맙니다. 나 홀로 성도도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아무하고도 관계하지 않고 혼자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한테는 다가오지도 말고, 나도 당신에게 신경 쓰지 않을 테니 당신도 나한테 신경 쓰지 말라. 이런 분들이 또 많아져 갑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면 되지, 상처 줄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도록 우리 서로 관계하지 말라고,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줄이 튼튼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수고해야 됩니다. 넘어지면 서로 붙들어줘야 됩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나라 공동체입니다. 이 나라의, 국가의 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줄이 끊어지면 정말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세대는 나라의 줄이 끊어지는 고난을 크게 당했습니다. 식민지 생활도 했고 큰 전쟁도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국민들이 받는 고통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줄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 이 세 공동체가 세겹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동상이몽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집에 사는 부모, 자녀가 생각이 다르고 생활이 너무 다릅니다. 너무나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근데 동상이몽의 교회들도 많습니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힘듭니다. 또 동상이몽인 나라도 많습니다. 서로 옳다고 맨날 싸우느라 나라가 멍들어갑니다. 이 동상이몽인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으로 섬김으로 동상동몽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따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섬김으로써 동상동몽이 되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동상동몽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점점 더 우리 가족 공동체의 줄이 튼튼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줄도 단단해지고 우리나라의 줄도 더욱더 강해지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세겹줄 공동체의 줄로 하나 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4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도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쨍쨍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고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우리 손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격려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끝까지 함께하여 함께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따라 서로 응답하고 섬김으로써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족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되는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삼겹줄처럼 하나님 세겹줄처럼 서로 합하여 함께 기도하고 하나가 되면 우리는 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믿습니다. 결코 피하지 않으며 역가적으로 이 세상 섬기는 교회 그리고 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될 때 힘이 있고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최종 하나님 아버지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 세겹줄과 같은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세겹줄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도록 돕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끝까지 함께 승리하는 참된 은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삼겹줄처럼 세겹줄처럼 서로 합하여 함께 기도하고 하나가 되면 우리는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결코 패하지 않으며 효과적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될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22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속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속 바라네 우리가 잘 부르던 찬송한 말인데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가 우리가 다시 만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사를 또 생각하면서 또 함께 앞으로도 또 자주 부르는 찬송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에도 힘든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나온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영적으로 따뜻하게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차고 넘치는 또 물질의 축복과 또 웃음이 끊이지 않는 주 안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산이 하나님 빨리 멈추게 하시고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의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또 믿음이 바로 서게 하시고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 한몸된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고 함께 수고할 때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참된 은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